자, 오늘 사무엘하를 살펴봅니다. 사무엘하와 함께 다윗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책이 역대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어떻게 데뷔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 시대가 쭉 열리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인생을 마감해요. 2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죠. 거기다 역대기상 역시 다윗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제일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신약에서도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성경 속에 다윗은요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다윗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이 많지요. 이를테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주 심각하고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기 힘들었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시면 이 11장 앞에 7장에는요 다윗이 받은 복을 굉장히 풍성하게, 세상에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복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보면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7장에서 받고 11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다윗.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다윗, 그런데 생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 그러나 앞에 있는 복이 취소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따로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를 읽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요. 다윗 같은 사람이나 쓰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다윗처럼 위대한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사무엘하에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갖춘 것이 남하고 비교할 때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다윗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 즉 다윗의 이름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존귀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복은 사무엘하 7장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게 되는데, 그 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평안할 때, 이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모든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평안한가?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이웃이 없을 정도로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 땅은 가장 넓은 땅이에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최고의 영토까지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부귀도 누리고 있었고, 다윗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궁에서 바깥을 바라보니까 성전이 보였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성전이 보이는데 보니까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 만든 이동용 성전,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는 이동용 텐트식으로 만든, 천막으로 만든 성전이 보였어요. 다윗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펄럭거리는 휘장 가운데 있네. 속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들어오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선지자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데, 피를 흘렸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복받은 사람이지만 성전은 샬롬의 장소예요. 평화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평화를 확인하는 장소인데,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하면서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좋은 생각 때문에, 좋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에 좋은 그 계획을 품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하시고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도 기뻐하시고 엄청난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러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못 품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 생각을 하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성전을 내가 질 수는 없지만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야지. 최고의 준비가 뭘까요? 사방으로 평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아주 좋은 국제 관계가 형성됐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사명을 부여했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동안에 외부에서 방해가 없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많은 것을 도와줬어요. 다윗 덕분에. 거기다가 다윗이 죽기 전에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합니다. 금,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많으며 은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금으로 다 입혔고 그러고도 금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정성, 헌신, 거기다가 그가 얼마나 복받아서 물질적으로 넉넉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성전 짓고 싶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짓자,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구약에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구약에서는 공간, 지리적인 장소 자체가 거룩할 수 있었어요. 신약에 오면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이 거룩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성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우면 성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에서 구별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바로 이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성전 짓는 것이고, 다윗의 생애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다윗의 행적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대로 영어롭게 만들고 싶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이 자체가 예배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제가 예배는 창세기 4장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부터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짓고 싶은 마음, 즉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셔도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예배만큼은 드렸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가면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예배하듯 삽니다. 주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대하고, 주님이 여기 보내셨는데 내가 아는 일도 예배처럼 일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착한 일을 통해서 예배하듯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제대로 지킵시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강조됐지만 때로는 예배가 소멸될 위험도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예배자로 기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곳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이름처럼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 이름은 곳곳에 붙어 있잖아요. 뭐 링컨 그러면 링컨 브릿지, 링컨이라는 도시에, 링컨이라는 학교에, 뭐 링컨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도서관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다윗의 이름은 최고의 존귀한 이름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어지는 복이 뭐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진멸하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씨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정통적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손자 르호보암, 계속해서 후대가 왕위를 잇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 속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내 후손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다윗 가문의 복을 뺏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도 영원하고 나라도 영원. 근데 어찌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나라가 어찌 영원해요? 여러분, 망하거든요. 그러나 뭐예요? 다윗의 이름이 붙어있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과 가문이 든든히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는데 7장을 벗어나서 11장으로 오니까 끔찍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평화가 만들어졌지만 여기저기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지요. 예. 그런 국지전에서 계속 승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는데 승리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1장 1절은 그런 암시를 해요. 자, 전쟁 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더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군대가 손상이 입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래를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 모든 여인이 아름답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데 뭐 안 예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예쁜 것에 반해서 그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만이 뭐예요?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결과. 그리고 이 임신한 아이는 죽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니 다윗에게 이런 끔찍한 죄를 사무엘상의 기록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사무엘상하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가? 죄예요 죄. 다윗까지 위대한 사람도 죄인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신했다는 소식이 오자 은폐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군인을 불러서 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라고 해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아니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자요? 그래서 집에 가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왕궁 뜰에서 천막치고 자요. 그러자 안 되겠구나. 결국 우리아에게 여러분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에게 보내요. 근데 그 편지는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예요. 여러분 요압이 그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우리아가 막 적진 깊숙이 들어갔는데 다른 군인들을 다 후퇴시켜가서 죽게 만들어요. 요압이 이런 못된 짓을 다윗이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 전체적 흐름 보면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다윗 시키는 대로 다 하지만 그래서 나중엔 요압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요압이 다윗은 왕이지만 존경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11장은 다윗의 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은 다윗이 받은 복, 그리고 11장은 다윗의 엄청난 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은 다윗에게서 취소되지 않더라. 취소되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죄인이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기록.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을 예언한 것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구약에 이 문장이 나오진 않지만 찾아보니까 시편 14편이에요. 놀랍게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들은 늘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살펴봐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나 보니까 다 치우쳐서 죄를 짓고 더러운 자고 도대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시편 14편 다윗이 쓴 시. 다윗이 쓴 시를 가져다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용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을 찾으려니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도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해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용서하신다. 현장에서 죄 짓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에.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세리가 변화되어지고 창기들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곳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완전하게 의인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완벽했느냐? 이런 끔찍한 죄가 있다. 사무엘 상이 다윗의 시작을 보여주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복을 받았다. 그러나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사무엘 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죄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에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이렇게 두 종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완전하지 않고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취소되지 않은 채 성경 역사 속에 최고의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 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매일 새로워지는 삶,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내가, 의인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서 조그맣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내 삶을 건강하게 갖고 가면 나도 다윗처럼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는 게 사무엘 하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희망, 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뭐 용감하게 죄 짓자가 아니라 어떤 죄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니까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정말 회개를 해본 사람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쓰여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씻는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이 뭐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는 줄 아세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아들이 자기 여인들과 대낮에 동침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반역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씻어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씻어내고 회개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51편의 회개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이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씻어주셔서 나를 고귀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가슴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